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대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된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이냐? 이 탈레스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남을 비난하는 것이다. 가장 쉽다고 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 탈레스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옳은 일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탈레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그 비난을 받을 행위를 내가 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옳은 행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난받을 행위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어떤 거란 거예요? 가장 옳은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비난하지 말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비난하는 거다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비난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를 아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뭐라고 하는 것처럼 비난을 많이 하지만 자신에게도 비난받을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여기 보면 부딪힐 것, 거칠 것 형제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은요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고 부딪히게 하는 것이고 충돌케 하는 것이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해 요소를 두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많은 사람들을 수술했는데 수술하는 환자가 반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기술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전에 수술했는데 반 이상이 죽는 이유가 있었는데 나중에 죽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 죽는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파스테르였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그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느냐? 소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자현미경이 없었기 때문에 세균이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파스테르가 세균을 발견하게 되었고 세균을 발견한 이후부터 의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독을 잘했습니다. 수술하는 도구도 소독하고 의사가 손도 깨끗하게 씻는 정도가 아니라 소독을 깨끗하게 한 후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수술한 환자들이
사망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살아나는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술하는 그 도구에 물로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균이요 득실득실했습니다. 손으로 물을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세균이 득실득실했습니다. 이거는요 물로 씻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로 소독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코올은요 소독을 하는 좋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코올이요 이렇게 좋은 용도에 쓰일 때가 있고요. 알코올요 술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요 피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문제로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음주운전자에게 치여서 죽는 이런 사망사고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알코올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데 말이 바로 그렇습니다. 언어는요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비판하고 사람을 죽이고 거치는 것이 되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말을 또 잘하면요 상처받은 자를 치료해주고 좌절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말을 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시리에 빠지고 좌절에 있는 자를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부딪힐 것, 그 다음에 거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치는 것. 여기서 스캔달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캔달에 빠져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 거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애물, 함정 이것을 말합니다. 근데 비판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은요 사람에게 함정을 파는 사람과 같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거 하지 말라. 쉬운 거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있는 이 당시에는 음식 문제로 비판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근데 이방인 출신 중에 돼지고기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안에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돼지고기 먹을 수 있지만 자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 먹는 것을 꺼려하는 유대인이 있으면 그 앞에서 먹지 않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영혼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고기를 먹지 않는 것, 그 사람 앞에서는 뭐 뒤에서 먹을지 몰라도 그 사람 앞에서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내 자유인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랑이다 말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배려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걸 하는데 배려하지 않는 사랑은요 일방적인 사랑이 될 수 있고 오히려 그 사람을 피곤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여건과 상황을 보고 그 사람에게 배려하며 덕을 세우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음식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형제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 때문에 사람이 근심하게 되면 그거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사랑이라는 게 음식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양심의 꺼리낌을 갖지 않게 하고 덕을 세워야 하는데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좋다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 좋다고 내가 자유 있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이 혹시 상처를 받거나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사랑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그 양심의 꺼리낌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 성경에 보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의 문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양보할 수 있는 것, 배려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유 있다고 해서 자유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갖고 내 마음대로 못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 자유야. 왜 내 자유를 침해해?
이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더 연약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한 자를 생각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미국에 반하우스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사경회를 인도했습니다. 사경회를 인도했는데 한 200명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자 어떤 할머니 두 분이 벤하워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데 저기 처녀 하나가 스타킹을 안 신고 왔어요. 혼 좀 내주세요, 목사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성모 마리아도 스타킹을 안 신었던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스타킹 신는 것이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그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때로 자유를 내가 일부러 제어하는 것은 사랑 때문에 그런 거라고 분명히 가르쳐줬죠.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자, 사람이 몸이 허하면 보약을 먹을 수 있죠. 먹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드셔야 돼요. 근데 상황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집에서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내 옆에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보약을 딱 줘서 먹는 거, 내 자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성경에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자유가 있지만 일부러 그 자유를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덕을 세우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그 교회 다니겠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요,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제 장식을 하게 됐는데 한쪽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크리스마스 장식하는 것은 세속적인 거지 왜 세상적인 것을 교회에서 하느냐?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편에서 아니,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괜찮다고, 그거 멋있게 하면 좋지 않겠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두 파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겠다는 사람이 강행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다 그에다 설치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가 싹 사라졌어요. 반대파에서 그걸 다 집어다 쓰레기통 갖다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됐어요? 두 파가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주먹다짐까지 나중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요, 신문 기사에 이 일이 딱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싸우는 곳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트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트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면 되는 거고, 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못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성탄절날 예수님의 그 탄생을 얼마큼 기념하고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성탄 트리를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있으면 좋지만 본질적인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요, 어떻게 이게 본질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건 본질은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뭘까요? 성탄 트리 했느냐 안 했느냐를 중요시 여길까요? 아니에요. 얼마큼 예수님을 기념하고 주님의 사랑을 얼마큼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으면서 맨날 성탄 트리 갖고 하냐 마냐 이거 갖고 싸우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때로는 그 자유를 내려놓는 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약한 자를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사랑임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막막한 것이 아니에요. 꼭 내 생명만 내놓아야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그만 것이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이 사랑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이고 또 빛이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없는 것, 주의 사랑과 빛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 희락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근본적인 핵심 가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추구하며 사느냐, 성령 안에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에 있냐 들에 있냐 이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서고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안을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 핵심 가치 첫 번째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는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완벽한 의를 갖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내 죄를 예수님께 옮겨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셔서 내가 예수님의 의로 서게 된 거예요. 그 의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의를 갖고 사는 사람은요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쌀집 하는 사람이, 지금은 쌀을 마트 가서 10g, 10kg, 20kg 이런 식으로 사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 가마니 몇 킬로에 80kg 이렇게 사고, 또 아니면 두레박으로 조금씩 살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팔았단 말이에요. 지금하고 좀 다르게. 옛날에 쌀 장사하는 어떤 분이 예수 믿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저를 약간 속여가지고 조금씩 불이한 이문을 얻게 됐는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울을 바꿨습니다. 정확한 저울, 바르게 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제 저울도 바꿔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한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조금 저울을 속여서 좀 덜 줬던 사람에게 일부러 양을 조금씩 더 얹어주는 거,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핵심 개념은, 나라의 핵심 개념은 평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면요, 이 복잡하고 심란한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건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면요 평강을 줍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이웃과 관계도 회복되고 그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맛보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있는 삶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 다음에 희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면 기쁨이 있어요. 심지어 이상한 기쁨도 있어요. 무슨 이상한 기쁨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거기서 뭐 했어요?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너희 기뻐하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기뻐하라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이 그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근데요, 예수 믿으면요, 내 지금 현실은 어렵고 감옥에 갇힌 것 같고 힘들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뭘 주십니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 기쁨을,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외부에서 자꾸 우리 안으로 넣는 건데 이거는 잠깐 있다 마는 거예요. 순간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평강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바깥으로 흘러 넘치게 하는
그 기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다르잖아요. 벌써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맨날 뭐가 어렵고 힘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는 그 기쁨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강한 것은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여러분 흐트러지고 마음이 깨지고 마음이 꺾이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탁 주장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에 붙들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런 능력이 있고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항상 불안해하는 사람 항상 불안해요. 항상 불평하는 사람 항상 불평하더라고요. 습관적인 거예요. 습관적인 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늘 맡기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죽으려 하는 게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향은 분명하게 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기쁨은 참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순간이에요. 그때는 굉장히 기쁠 것 같지만 기쁜 건 순간입니다. 마치 음식과 같아요. 음식 먹는 거 중요합니다. 잘 먹고 건강하신 거 참 중요한데, 여러분 먹으면, 특히 맛있는 거 먹으면 사람은 좋잖아요. 기쁘고 먹는 이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먹을 때까지 기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맛이 없어요. 더부룩하고 나중에 부대끼면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천국의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한대의 기쁨이 있어요. 아무리 취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취하는 것은요, 뒤끝도 없고 항상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에는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그것이 없는 이만 못한 것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한대 기쁨, 채워도 부작용도 없고 항상 기쁨이 넘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임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핵심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것, 빛과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또 이웃을 사랑하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덕장이 되어야 합니다. 덕장, 믿음의 덕장.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의 일과 서로 덕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음식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그 영원한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에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주로 어디에 관심인 줄 아십니까?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교회 다니니까 내가 잘 돼야 돼. 이것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의 기업을 무너뜨리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사로운 개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의인데 그 대의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뜨린다 하는 이 단어는 건축과 관련된 말입니다. 여러분 건축은 어떤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세우든지 무너뜨리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세울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뭘로요? 말로, 행동으로. 어떤 사람은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업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의식도 하지 않고. 왜?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사업을요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대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업을, 하나님의 이 사업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면 덕이 중요한 거예요. 덕을 세우라는 거죠. 덕을 세워야 하나님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덕되지 않게 하면요 하나님의 그 사업은요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케네디 공대 졸업생들이 졸업한 후에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술을 갖고 성공한 사람이 몇 퍼센트 되는가. 근데 실제로 연구해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
중에 기술을 갖고 성공한 사람은 15%. 그 다음에 85%는 뭘로 성공하냐면 대인관계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기술이 좋아도 뭐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참 좋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먼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면 안 돼요. 먼저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과 얼마큼 많이 나가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우선 이 성공한 사람들 얘기하는데 중요한 핵심 가치가 3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말, 두 번째는 손, 세 번째는 발. 자, 말은 입이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악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합니다. 관계를 맺고 자꾸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고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 많은 사람이 있고 공동체를 깨트리고 항상 불화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회사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두 번째 손이인데 뭐예요? 손은 남을 돕는 거예요.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은요 자꾸 관계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아주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면 참 아름다운 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막 누구도 도와주려고 하고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꾸 이 손으로 자꾸 해코자 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발은 뭐예요? 행동력 있게 하는 거예요. 바로 무슨 일이 있으면 탁 달려가서 이 일을 하는 거. 그래서 이 입과 손과 발이 잘 돼 있는 사람이 크게 성공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손과 입과 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덕을 세울 수도 있고 덕을 세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것, 특히 또 이 양심에 꺼리낌이 없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서 내가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야지 내가 꺼리낌이 있는 음식을 아직 먹지 말라는 거죠.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따지기 전에 먼저 이것을 내 양심에 비춰봤을 때 꺼리낌이 없어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내 양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데 그 음식을 먹으면 저 사람이 꺼리낌이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저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이 돼지고기 먹는 걸 보고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꺼리낌을 가지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꺼리낌 없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먹고 마시는 것, 포도주 문제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이 등장합니다. 나시린은요 포도주를 먹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았죠. 그래서 나시린 중에 생각나는 인물 있죠. 삼손, 사무엘, 이 나시린이거든요. 그들은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포도주를 마셨어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를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우리도 포도주를 마시자. 여러분 성찬 때는 괜찮지만 평소에도 맨날 포도주를 마시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단 제가 볼 땐 예외는 있어요. 약으로 쓸 때가 있어요. 약으로.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마시라 했습니다. 그거 조금 마시는 거지. 하루에 막 몇 병씩 마시고 이거는 약이 아니에요. 이거 독이에요. 이게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약으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예외 조항. 그럼 여러분 술은 포도주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선 포도주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담배에 대해서 성경이 안 나오잖아요.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담배 때문에 4만 명이 죽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담배 때문에. 폐암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뇌경색, 심근경색 일으키는 이 사건이 되기 때문에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게 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하는 거 좋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이 안 나왔어도 성경적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술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술 때문에 오는 경제적 손실이 우리나라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의료 수가가 9천억이랍니다. 9천억. 그 다음에 사회에서 일어나는 무리 그것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10조랍니다. 10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같은 경우에 술이요, 그 사람의 첫 번째 직장을 잃게 한다고 합니다. 술 때문에. 두 번째, 그 사람 때문에, 그 술 때문에 그 사람이 가정을 잃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술 때문에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드신 것은 술 먹고 취하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분명히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유대는요, 우리나라처럼 물이 깨끗하지 않고 풍부하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굉장히 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으니까 대신 뭘 발전시킨 거예요? 포도를 발전시키고 그 즙을 짜서 마신 거예요. 근데 거기 덥지 않습니까? 두니까 조금씩 발효되는 거지. 그러니까 물이 깨끗지 않아서, 마치 독일과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은 어린아이들도 맥주를 마시는데 왜 맥주를 마시는지 아십니까? 물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 부족 문제 때문에 만든 것이 바로 뭐냐면 맥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영국이나 뭐 인도 같은 경우는 차를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중국도 차를 많이 마시죠. 중국 물이 깨끗하지 않고 석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뭘 발전시킨 거예요? 차 문화를 발전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깨끗한 물이 많고 좋은 물이 많은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굳이 포도주를 마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 마시면 돼요. 더 깔끔하고 좋은 거, 비싸지도 않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실족하면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다 얘기했어요. 만약에 내가 술을 먹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 술 마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마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나 술 마시는데도 꺼리낌이 없어,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그럼 마셔도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술 마시는 것을, 교인인데 술 마시는 것을 다른 교인이 봤어요. 그럼 다른 교인이 마음에 시험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시험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덕의 원리에 따라서 보면, 내가 술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술을 먹지 않는 것이,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에 말하면 사랑이라는 거, 그것이.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 초점 맞췄냐면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 영혼이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하면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물 많이 드세요. 물 마시는 것이 건강에도 좋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는 생수가 좋은 게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게 하는 것, 내 양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양심도 생각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배려요, 사랑입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고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가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 다 죄라고 하는데, 내가 양심이 꺼리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리낌이 있는데 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그건 다 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따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함이 있는 것이 중요하고, 내 양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도 생각해 주어야 할 것, 특별히 연약한 자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것. 내가 갖추었고 내가 다 좋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갖추지 못해서 어려운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은 좋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은 뭐 하는 거냐면 경고음이에요. 삐하고 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심에 삐하는 경고음이 있다면 우리가 항상 자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덕장이 많을수록 그 교회가 참으로 복된 교회입니다. 자, 관계를 위해서는요, 입, 손, 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입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입. 그래서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거, 비난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 아름다운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손이 있는 분 참 많아요. 보면 우리 교회도 얼마나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세워주려고 하는지. 또 아름다운 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막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달려가서
도와주고 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칠 줄로 믿으시고, 이런 교회 덕을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인생, 또 구별된 삶을 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덕을 세우며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연약한 자를 먼저 생각하고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깊은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고, 또 아까 기도했지만 또 우리 교회 특별히 오늘 연약한 자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달라고,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능력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던던하게 쓰기 원합니다. 건덕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잘 된다고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그 삶을 통해서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본질적인 진리의 이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업에 힘써 일을 하며 또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하나하나 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이끌어 나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되고 내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을 비난하기 쉽지만 내 자신을 알기 참 힘들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이 비난하는 입술이 아니라 참으로 사람을 세우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이루는 복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 지옥하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강력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육신의 질고가 나음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오나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받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나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타내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신 역사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부탁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교회 덕을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맛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목도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판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스스로를 항상 돌이켜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말을 통해서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힘쓰며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새소망의 공동체가 세상에 있는 공동체와 다른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 선한 일에 힘쓰며 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나오니,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 모두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완전하게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강선을 강력하게 바라여 주셔서 나음받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건강한 몸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힘써 이루어 나가며 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